선생님들 혹시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작할 텐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교사대학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가능하죠, 지금? 네. 먼저 제가 PPT를 띄우기 전에 제 소개를 아까 이해찬 강도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제 소개를 다시 하면 저는 샘솟는 정은숙 전도사입니다. 제가 제 이름 앞에 샘솟는이라는 그런 단어를 넣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샘솟는은 어떤 거냐면 그 물이 땅속으로 이렇게 깊이 내려가서 깨끗한 물이 밖으로 솟아오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담아서 제가 샘솟는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샘이라고 제가 솟아오르고 싶은 그런 물은 어떤 물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꿈이 샘솟는 그래서 이 땅에 다음 세대에게 그 꿈을 나누어 주고 싶은 샘솟는 정은숙 전도사입니다. 저는 영화부 즉 그 다음 세대의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부 친구들과 그리고 제가 정의하는 다음 세대의 가장 끝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영화 부모님이 예배드리는 영화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반갑고 교사대학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제가 했는데 원래 이거 질문을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제 눈앞에 바로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우리 이번에 교사 대학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갖고자 하는 마음을 제가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교재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교재 있으시죠? 혹시 교재가 없으시면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PPT 안에 거의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펜하고 그리고 종이 한 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재 이렇게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재를 펴시고 자,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지금 제목이 없어졌는데 여기 학습 목표, 교육 목표가 보이거든요. 이 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사대학의 전체 목표를 제가 교육의 목표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해가지고 교사대학 전체 목표를 저의 소망과 좀 더 편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두 문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동관교회 주일학교 교사라니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번 저희 교사대학의 전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1강은 어떻게 제목이 되어 있냐면 바로 소명, 콜링이라고 저희가 말하지요. 그래서 부르심의 기쁨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선생님들 같이 한번 소리가 제게 들리지는 않지만 저희가 만나서 하면 너무 제가 재미있게 잘할 수 있었는데 예, 우리가 줌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생님들 가정 계시는 곳곳에서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안다. 2. 주일학교 교사로서 하나님과 기쁨의 동역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자, 생각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은 교사 카드 만들기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선생님 성함을 쓰시고 그리고 동강교회 주일학교 몇 부 교사인지 그 교사의 부서를 쓰시면 됩니다. 나 누구누구는 동강교회 몇 부 교사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교사가 되셨나요? 네. 동기는 무엇인가요? 왜 교사가 되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이따가 저희가 2부 활동에서 가볍게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가볍게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최 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교사가 되셨나요? 네, 저희 음소거 좀 해제하시고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디 계세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아니, 네, 음, 들려요. 한번 사실 말씀해 저는, 주세요. 어떻게 네, 교사가 되셨어요?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소리가 자의로, 안 들리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음, 들리시는 거예요? 장로님 엄청,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소리가 예. 지금도 안 들리나요? 안 들리세요? 들립니다. 아, 네. 네네네. 저는 교사를 제가 자원한 게 아니라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러니까 최병목 장로님이 교사를 신청을 하셨어요. 저 대신. 그래서 제가 네. 처음에는 참 무척 좀 당황스럽고 많이 원망도 했는데 지금 늘 감사하고 있고 정말 그때 교사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한 동기로 교사가 됐든지 우리는 다 여러 모양으로 교사가 되셨지만 이 교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오늘 그 제목이 저희가 소명이었지요. 그래서 소명이란 무엇인지 소명에 대한 한번 정의를 저희가 내려보겠습니다. 책에 보시면서 제가 그냥 하시면 졸릴 수도 있고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빈칸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펜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교재에다가 쓰시면서 하시고요. 혹시 책이 없으시면 그냥 마음에 새기시고 또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소명이란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 네, 소명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부르심이 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은 부름받은 자의 목적이나 뜻이 개입되지 않고 전적으로 부른 자의 목적과 그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네, 소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부름 받은 자의 목적이나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명은 전적으로 부르신 자, 즉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명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멈추고 싶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네. 그렇지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소명의 성격을 정의해 볼 텐데 이것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영화부 전도사님이 아까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영화부 우리 부장님이 보이시더라고요. 어디 계세요? 네네네네. 한번 보시고 읽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책을 놓고 오고 지금 화면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다른 분한테 패스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러십니까? 네. 핸드폰으로 보시는 중이신가요? 그렇구나.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컴퓨터로 네, 그러면 네이버로 보고 제가 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책을 보셔도 되고, 없으시면 PPT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소명의 성격이 이렇게 쭈루룩 쳐져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 막 읽으시면서 생각하면 오래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보기를 넣어 놓았어요. 예, 보시면서 한번 답을 달아보셔요.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 카메라를 안 켜신 분이 계신가 봐요. 카메라 가능하면 다 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보셔요. 그 센스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네, 1번에 보기를 보셔요. 자, 소명의 성격인데요. 소명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의 일을 위해서 주셨냐면 바로 볼게요. 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쓰시는 거죠, 지금? 쓰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바로 말씀을 보시면서 보기를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절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사원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오늘은 강의 시간에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명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주셨는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교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오랫동안 교사를 하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성격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명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같이 있으면 함께 읽으면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읽으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교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친히 불러 세움을 받은 자인데 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가르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각자 가르치는 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교사의 성격을 보면 저희는 소명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네, 여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죠? 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라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도구인데 그런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교사는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쁘시죠? 자,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은 가르치는 일에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교사는 실천자, 즉 실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하지요. 제가 미리 말을 했는데, 교사로서는 우리가 성격은 소명받은 자와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부름받은 자, 즉 소명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부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볼게요. 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부족한 우리를, 자, 두 번째 답은 뭘까요? 네, 충성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사라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직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름받은 자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늘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막 힘든 일도 있고 내가 교사로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지? 이렇게 하시면서 낙심도 되시고 힘들 때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실천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응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름받은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름받은 곳은 주일학교이지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어떤 곳인지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한번 저희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정의를 볼 텐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자, 성경적인 주일학교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 말씀을 근거로 저희가 해봐야겠지요. 네. 이는 성도를 책에 보시면서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성경적으로 주일학교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주일학교는 어떤 곳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이것도 저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준비되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가 어떤 곳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어린 백성들의 영혼을 구하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라고 성경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다른 걸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주일학교는 어린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어린 백성들에게 생활의 훈련을 하게 하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쓰면서 하시기 바쁘시죠? 네, 지혜롭게 잘 쓰시고요. 그리고 교회론적인 저희가 주일학교의 설명도 한번 저희가 들어볼 텐데, 자, 주일학교는 교회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네, 자, 우리 이요한 전도사님께서 편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 무슨 사연인지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도사님. 네, 편지를 한번 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교사로 섬긴 지 4년 차인 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3 때부터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고3 수시를 합격했을 때 찬양팀 선생님에게 사로잡혀 부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죠. 그때 찬양팀 선생님의 호소를 진심이라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도 교사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저를 만난다면 찬아, 반드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해야 한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교사로 섬겨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던 선생님께서는 제 손에 BHC 뿌링클 순사를 쥐어주셨고 그날 저는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찬아, 내년에 찬양팀 인도자 보조로 섬겨보지 않을래? 라고 건의하였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찬아, 제이어스 찬양이 너무 어렵다. 너가 하면 정말 잘하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니? 선생님께서는 당시 33살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제이어스 노래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를 꼬시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은 부서에 맞게 젊은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하고 새로운 트렌드 곡으로 찬양 인도를 하면 참 풍성해질 것 같아 라고 말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가 같은 장소에서 특별히 교사들을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을 교육하는 곳임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교사인 장년과 청년이 부서 아이들과 하나로 연결되는 교육의 장소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선생님의 말씀은 논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에서 행복하게 비전 트립도 가지고 신입생 환영회도 참석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저에게 찬양 인도 보조를 준비시키며 고생시켰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 보상받고 싶습니다. 굳이 3월에 첫 찬양 인도 날짜를 잡으셔서 그날부터 저는 찬양팀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대학 신입생 OT 참석 못했고요.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 참석하다가 도중에 나가야 했습니다. 행복해야 했던 시기를 놓쳤던 게 너무 속상합니다. 이미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찬양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찬양 인도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찬양팀 아이들과 함께 OT도 참석하고 겨울 MT와 신방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찬아, 각 반 담임 선생님이 어른이든 청년이든 자신의 반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는 이유로 돌보는 것처럼 찬양팀 선생님도 장년이든 청년이든 교사로서 찬양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30살 청년 선생님, 저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맞죠? 교사는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돌봄으로 모든 세대가 연결되고 교육도 담당하고 영적인 돌봄을 담당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고3을 갓 졸업한
그리고 대학교 정문을 밟아보지도 못했던 새내기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선생님이 37살이 되셔서 이제 2주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날 축가를 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결혼 준비하신다고 한 달에 한 번만 찬양 인도하면 되었던 것이 지금은 2번이 기본이고요. 많으면 3번 또 합니다. 아, 너무 억울합니다. 저처럼 낚여온 동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토닥토닥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담임 교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라 이제 스펙도 쌓아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찬양 콘티도 짜랴 신방도 하랴 미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날 제가 축가를 기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잘 다스리고 4년 전 저를 속여 찬양 인도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 선생님이지만 제가 힘들 때 괴로울 때 항상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찬양 인도자의 기쁨과 교사의 기쁨을 알려주신 언제나 제 편이신 선생님의 축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사연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기다랗고 정성스러운 사연을 보내주시다니. 네, 감사한데, 전도사님은 이 사연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인도 네. 선생님께서 정말 음. 지혜로우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부르심 받은 곳 주일학교를 교회론 쪽으로 제대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네, 주일학교는 모든 세대를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사, 새내기 교사를 영입함으로써 젊은 청년의 더 어린 청년의 선생님을 영입한 거죠. 그리고 모든 세대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을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피가 필요하고 이 젊은 피를 통해 모든 세대가 또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30대, 그러니까 찬양 선생님과 네, 20대 찬양 선생님이 연결되면서 그렇죠. 교회 세대가 연결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아, 네. 주일학교는 장년 선생님도 계시고 청년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바로 주일학교거든요. 주일학교에 있는 어른들 말고는 길 가는 어린아이들이 제가 우리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길 가는 애인가 몰라요. 이 아이를 알 수 있는 곳은 오직 주일학교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을 담당하거든요. 주일학교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같은 장소에서 가르치고 돌보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각 세대 연령에 맞게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 쪽으로 봤을 때 주일학교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의 영적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특별히 사연에서는 새내기 찬양 인도 선생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 선생님이 딱 되자마자 찬양팀 MT도 해야 되고 OT도 참여해야 되고 신방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연이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2부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저희가 이제 편지를 정리를 해보면 주일학교를 교회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3가지를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교회 세대를 모든 세대를 연결해 주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교회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주일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교회의 영적인 돌봄을 하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라고 네, 교회론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3번째 또 있었지요. 교육학적으로 그럼 주일학교는 어떤 곳인지 이것도 저희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는 다른 곳이 아니죠. 바로 한 사람을 향한 다른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재능과 리더를 키우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도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가르치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 고백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는 이렇게 엄청난 그런 사명과 그리고 뜻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지금 하나님과 동역을 할 텐데 그 기쁨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우리 선생님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친해지는 선생님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학생과의 관계에서 학생과 친한 선생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부모님과 친해지는 그런 선생님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겠지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자, 먼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칸을 해 놓았지요. 거기다 답을 이렇게 다시면서 저희가 보면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균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 교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다고 그만 멈추는 것도 아니고, 내게 시작하는 시간은 뭐 친구 따라서 또는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오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 의식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분명하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됨을 누리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나고 거대한 일인지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정말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쁨과 정말 은혜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의 동역자 되심을 누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오. 네, 저희는 부른 자의 목적, 부르신 자의 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겠지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자,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과 먼저
수직적인 관계에서 친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보셔야 합니다. 교사로 부름받은 자신을 자 보세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느끼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나를 거부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나에 대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값으로 사신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더 먼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냐면 하나님은 바로 선생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자신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교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진실하십시오.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사를 하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전화 한 번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누구에게 보이는, 또 내가 뭔가 드러내기 위한 이런 행동이 돼서는 안 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냉정하되 학생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간대해야 하셔야 해요. 네, 교사는 우리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큐티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안 읽었네. 내일 읽어야 되겠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시고 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대신 우리 아이들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을 때까지 한 발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기다리고 더 사랑하면서 간대한 그런 모습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항상 배우십시오. 세미나가 있거나 무슨 교육이 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놓으시고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먼저 투자하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인 것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요즘 유튜브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자 한다면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항상 배우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 바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의 필요를 알아주는 부모가 되라. 이거는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님처럼, 엄마 아빠처럼 살피고 돌보는 그런 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학생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표정이 안 좋을 때, 들어올 때 뭔가 안 좋아 있을 때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달란트를 키워주는 코치가 되십시오. 네,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듯 그런 잠재적인 그런 능력들, 달란트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발견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코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영향력을 주는 모델이 되셔야 하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막 강건하고 막 멋지고 막 훌륭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연약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시작하면 돼요. 네. 근데 모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으로 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인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부모가 되셔서 모델이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면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이제 보실 때 한 명 한 명 다 그들의 특성과 그 상황에 맞춰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로 파송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절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부모님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굉장히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사로서 기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누시기 위해서는 바로 학부모를 좋은 동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학부모, 그러니까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네,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 이런 게 장점이더라고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공유도 해보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 받아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부모님과 함께 동역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주일학교로 들어오게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그 영적인 부모이긴 하지만 제1차적인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교사는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늘 소통하시고 부모님하고 같이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저희는 정말 부르심에 대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막 많은 얘기들이 지나왔죠. 그러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딱 정리해가지고 몇 가지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네. 자, 말씀이 지워졌네요. 자,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잠깐만요. 제가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먼저 말씀을 저희가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 꼭 우리가 지금 교사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네,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저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바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한다 그랬죠? 바로 감사하는 것과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응답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 또 저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누군가한테 답을 여쭤보면 금방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저희가 기억할 게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사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사는 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주일학교 교사로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성경, 그리고 사람입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를 이미지로 가져왔어요. 네, 이거는 우리 지구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나무라고 해요. 네, 탄소 측정 연대로 하면은 이 나무가 3,500년에서 5,000년, 네, 그 나이를 먹었다고 해요. 네, 어떤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네. 이스라엘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올리브 나무는 15년 정도 지나야지 이렇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보통 과일 나무가 15년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생명의 연한이 거의 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그 척박한 그런 석회질의 그런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저기 물줄기를 찾아서 가는 데까지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5년 동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올리브 나무가 그 15년 지나서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되면은 1,000년 정도 이렇게 새순이 나고 네. 제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왔는데 네,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해요. 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1,000년 된 또는 2,000년 된 이런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크리스찬 코칭, 즉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뻗어가는 세월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올리브 나무의 묘목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저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과 뜻을 저렇게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교사 다짐문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선생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음소거를 한번 다 해주시고, 네, 음소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소거를 해주세요. 네, 하셨나요? 다 같이 네. 난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동강교회 교사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다짐해 보시고 2부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해드릴까요? 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자입니다. 들어볼까요? 네네. 제 소리를 못 들어서. 선생님들 소리가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동강교회 교사이십니다.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2부 활동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시간을 많이 뺏지 않고요. 지금 제가 5분이 초과했거든요. 이렇게 15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반별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부서별로 나누어서 함께 나는 어떻게 교사가 됐는지, 누구 소개로 왔는지 잠깐 가볍게 나누시고, 그리고 꿈 이름을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 이름은 어떻게 정하냐면, 먼저 잠깐 오늘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 이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을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써보시고, 그거를 꿈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따가 제가 요한 전도사님의 꿈 이름을 물어볼 거거든요. 생각해 놓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분에 만나겠습니다. 지금 나눠 주실 거죠? 네. 자, 부서별로 나눠 드릴 거예요.
소그룹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자기 부서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네. 소그룹 버튼을 누르시고 네, 자기 부서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해요. 여기 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안 되면 여기다 자, 손으로 들어가셔서 저희가 15분 동안 편안하게 저희 첫 시간은 마음을 열어서 편안하게 저희가 교사로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시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가 어떻게 교사가 됐고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내 꿈 이름도 한번 정해보시고 네, 이따가 저희가 이제 그 질문하시고 발표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막 엄청나게 다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한번 정하시고 그리고 저처럼 기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만들어 가셔도 됩니다. 네. 네, 20분에 저희가 다시 뵙기를 하겠습니다. 부장님이 인도해 주세요. 유아부 부장님, 저기 잠깐 이렇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유아부 부장님. 네, 저희가 이렇게 뽑혀서 안 되면 이렇게 흑기사를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부장님이 흑기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부 부장님은 어떻게 교사가 되셨나요? 네, 한번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김보영 어디 계세요? 집사입니다. 제가 교사가 된 동기는 저는 제가 자원에서 교사를 했는데요. 교사가 된 동기는 항상 모자실에서 우리 아들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모자실에서 3년 드리고 이제 4살 되면서 유아부 예배를 가야 하니까 근데 혼자 유아부 예배를 보내면 분명히 울고 떼쓰고 할 것 같아서 내가 옆에 있으면서 같이 보조교사를 하면서 같이 유아부에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유아부에 이제 보조교사를 신청하게 됐고 근데 동기가 저를 위한 동기였는데 그런데 그 동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동기가 있음으로 해서 제가 교사한 게 너무 잘한 것 같고 또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건 소정의 상품이 나가죠.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 아이들처럼 한 1,500원에서 2,000원 상당의 쿠폰을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재밌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한 거거든요. 네, 와. 이따가 네, 제가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네. 유아부 부장 선생님 그거 꿈 이름 이야기 하셨나요? 혹시? 꿈 이름까지 혹시 준비하셨나요? 저요? 저는 열매 맺는 교사 김보영입니다. 우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정은숙 전도사님이 네. 뽑아주세요. 야, 제가 하나 뽑겠습니다. 가슴이 뛰네요. 초3이에요. 최민정 선생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부장 선생님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부장 선생님으로 바로 흑기사. 부장 선생님 안 계십니까? 우리 초3 부장 선생님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 들려요? 들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사가 된 동기는 저는 한 20년 전이죠. 유치부 할 때 먼저 유치부를 했는데 그때는 보조교사로 이제 그냥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또 좀 약한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치부로 이제 가게 돼가지고 유치부에서 한 10년 했고 그리고 10년 하고 이제 좀 쉬다가 이제 있는데 또 신동명 장로님께서 이제 교사로 복귀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초동 3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초동 3부 이제 교사로 이제 가게 됐고 거기서 교사 한 3,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부장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예. 부장 선생님 혹시 꿈 이름 또 있으실까요?
저는 너의 친구 건병학 부장이야. 와,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분양 선생님들이 역시 동강교회라 그런지 클래스가 남달라요. 네. 그런데 다른 부서 부장 선생님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 선생님들 지금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제가 한 번만 더 계속 뽑아주시면. 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초이가 또 나왔네요. 초입니다. 일단 이정우 선생님 계세요? 이정우 이정우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안 계세요? 이번에는 저희 계속 부장 선생님만 시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회계 선생님 계십니까? 회계 선생님 네, 있습니다. 있어요. 이승희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회계 선생님께서 한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사가 되셨나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수고 했어? 지금 제가 여보세요? 네. 네. 네,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23살 때 와가지고 친구 권유로 유튜브 보조교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꿈 이름 혹시 지으셨을까요? 꿈 이름은 아까 그냥 정말 이런 거 짓는 게 제일 어려운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듣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네. 잘 들어주는 선생님.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초등 일부가 걸렸으면 좋겠다. 우리 영화부도 좀. 초3 나왔거든요. 박진영 선생님 계세요? 박진영 선생님 계신다고 합니다. 저의 바람대로 초일은 나오지가 않네요. 박진영 선생님 저희도 계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기 그리고 꿈 이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네, 소리 들리죠? 네. 네, 잘 들립니다. 저도 교사는 그때 친구 권유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21살 때 이후에 하게 돼서 그렇게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꿈 이름입니다. 꿈 이름. 그 아이들에게 청량 운동 같은 시원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마지막 한 분이기 때문에 네. 후다닥 처리해 보겠습니다. 네, 후다닥. 네. 왠지 느낌이 와요. 고등부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와, 영화부가 뽑혔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나요? 이선미 선생님 계세요? 이선미 선생님 아까 계시던데. 어디 계세요? 이선미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지금 안 계세요? 아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 부장님, 영화부 부장님, 네, 흑기사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교사가 되셨나요? 그리고 꿈 이름을 하나 말해주세요. 네, 저는 영화부 부장 부정성 권사입니다. 저희는 꿈 이름은 나누지 않았는데 처음에 전사님께서 부임하셨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무조건 행복한 게 좋아서 행복한 교사 구정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사를 하게 된 동기는 동광교에 와서 6개월 지나서 신동명 장로님에 의해서
초등부 교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부장이 최성규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하고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장로님 존경합니다. 네, 20년 저희 20년 네. 네, 그렇게 해서 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넘으면 은퇴해야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20년 막 다 이렇게 교사를 하시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역시 네. 동광교회는 클래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발적이 아닌 권유를 통해서 혹은 이렇게 손길을 통해서 동강교회 교사로 혹은 이제 시간이 지나 부장 선생님, 고문 권사님 이렇게 자리로 앉고 섬기고 계시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큰 사랑과 또 인내 그리고 손길을 통해 우리 동강교회 주일학교 부서가 날로 날로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무리 기도는 저희 황치훈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위해 대표 기도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대학에 참가하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한 대략 50분에서 60분의 교사분들이 오셨는데 너무나 환영하고 이제 첫 시작 고생해준 두 교육자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앉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혜를 못 받으셨나 봅니다. 네. 너무 고생들 하셨고 또 교사 선생님도 바쁜 주말인데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장로님을 대표해서 또 담임 목사님 대표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각 부장님들과 또 선생님들,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또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 이 교육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대로 우리 동광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서 이 교사대학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사로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그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소명을 가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날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두 교육자들 또 그 외에 옆에서 고생하는 또 여러 교육자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또 각 사정에 있어서 함께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함께한 선생님들 다음 주에는 함께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더 크고 풍성한 이 교사대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이 교사대학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다시 그 소명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힘써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함께 전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동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